오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여러분과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물고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기껏 제가 알고 있는 물고기 이름을 대라고 한다면 붕어, 고래, 상어 이런 종류의 것 외에는 저는 물고기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물고기 한 마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사진에서 보는 저 물고기인데요. 여러분, 저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혹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지는 저도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저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의 특징이 있는데, 저 가시고기는 이 부성애를 나타내는 그러한 아주 상징적인 물고기라고 해요. 이 물고기는 좀 특이해서 암컷이 와서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알을 낳는 즉시 암컷은 떠나게 되고 수컷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 15일 동안 그 알이 부화가 되어서, 그래서 그 물고기로 자랄 때까지 이 가시고기가, 그 수컷 가시고기가 그 알을 지킨다고 해요. 먹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알을 지킨답니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가 와서 그 알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그 알을 보호함과 동시에, 또 특이한 점은 그 부화가 된 물고기가 태어나자마자 이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수컷 물고기는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입이 다 헐게 되고, 그러니까 주둥아리죠. 거기가 다 헐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이 새끼 이 가시고기에 내어줌으로써 그 가시고기가 그 수컷 가시고기를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살아나는 아주 특별한 이 물고기가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은 몸을 그 새끼 물고기의 먹이로 삼게 하는 아주 독특한 물고기이죠. 그래서 이 부성애를 상징하는 물고기로서 이 가시고기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지은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부성애를 담은 책인데, 이 소설은 그 아버지의 아들, 즉 3학년 10살 되는 다오미가 백혈병에 걸린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시인인데, 이 아버지 시인으로서 무슨 그 아들의 이 백혈병을 고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비 구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는데, 이 다옴이라고 하는 아들이 퇴원과 입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생활 가운데에 이 아이가 점점 지쳐만 가게 되죠. 끝없이 이어지는 항암 치료,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 그리고 이혼한 엄마의 빈자리 등 아빠에게 티를 내지 않았지만 이 다오미의 속이 아주 골마만가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다오미에게 올 때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이 다오미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얼마나 아파야 죽게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 질문을 들은 아빠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 아빠에게 아주 희소식이 날라 들어오는데,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다오미가 골수 이식을 받으면 살 수가 있는데, 마침 일본의 어떤 사람의 골수를 이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것도 잠시뿐이고 그 수술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살렸으면 하는 이 아빠가 수술비는 만만치 않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다시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불법 장기 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장기를 팔아서 이 자신의 아들 다오미를 고치고자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점검을 받는데, 그 자신이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그저 그런 일에 뛰었던 이 아빠가 장기를 매매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암에 걸려서, 간암에 걸려서 이미 온몸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암과는 상관이 없이 팔 수 있는 장기가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눈의 각막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눈의 각막을 팔아가지고 그 눈을 잃게 된 희생으로 자신의 아들 다오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빠는 현재 이제 한 눈을 잃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신체는 이제 암이 퍼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들이 이제는 골수 이식을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멀쩡하게 살아나서 그 아빠가 찾아가지요. 눈에 안대를 하고선, 그리고 아들에게 찾아갔더니 아빠가, 그 다오미가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눈이 왜 그래? 아빠 눈병이 걸려서 그래. 그랬더니 다오미는 깔깔깔 대면서 아빠가 후쿠선장 같다고 그렇게 놀려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찾아오게 되는데, 엄마가 새아빠와 같이 찾아오는데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화를 내면서 프랑스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이는 싫다고 하지만 아빠는 천상 이 다오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부터 엄하게, 아빠를 생각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오미에게 엄하게 대해서 아빠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아빠의 생각이었었어요. 아이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병원을 나와요. 엄마를 따라서 가는 날 이 다오미가 아빠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막 울부짖는 바람에 아빠가 그 아이를 보러 와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를 야단을 쳐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면서 이제 결론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그 아빠는 끝내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자기의 출판사 후배 직원이 거기 서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 평소에 다오미 아빠가 했었던 말을 독백처럼 하면서, 생각하면서 독백처럼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 짓는데, 그 아빠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말이야 점점점 해놓고서는 그 아이를 세상에 남겨놓은 이상은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래. 사람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를 세상에 남겨놓는 이상은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래 라고 하면서 그 소설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형상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젤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젤렘. 그 젤렘이라는 말은 사진 찍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이걸 보면서 나는 말합니다. 이게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품에 끼고 다니다가 시간 날 때마다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그 사람은 여기에 없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곤 하지요. 그때 썼던 말이 젤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눈, 코, 입, 손, 발 이렇게 만드셨다기보다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 깨졌어요.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형상이 다 깨어져서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을 남겨두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는 구루터기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셨는데 다 죄악으로 인해서 삐뚤어졌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치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듯이 하나님이 한 가지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느낄 수 있도록 그 한 가지를 남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더 클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루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습니다. 병원을 가면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처음에는 부모님을 잘 보살피다가도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그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님을 그처럼 대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하다가 손을 놔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는 부모는 절대 자녀를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자녀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일그러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죄악을 저질렀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도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그토록 아끼는 마음은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되었었던 겁니다. 꽤 오래전 일이에요. KBS 방송국에서 방영했었던 건데 이상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6.25 때 헤어진 남편과 아내, 6.25 때 헤어졌던 자녀들을 그래도 찾을 수 있고 친척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였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그런 시대였다면 그런 수고는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때는 그럴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KBS에서 사람을 앞으로 이 방송을 해주면서 내 자녀는 그리고 내 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해서 찾아주는, 그래서 그걸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들 아마 우리 그때 대한민국의 많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을 거예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였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나오셔서는 몸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연세가 다 되셨는데 그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찾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마침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얼굴을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이 귀 뒤에 점이 있느냐고. 보니까 점이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에 여기 된 자국이 있는데 그 된 자국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된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는 순간 뒤로 넘어져서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아들을 붙잡고 그냥 그 구슬피 우는 광경을 보면서 아마 많은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그 모습을 눈물을 흘렸던 광경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살 때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가 있거든요. PD가 그 5살 때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연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것을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쪽 화곡동 쪽으로 가다 보면 큰 건물에 누구누구 아이를 찾습니다. 옛날 우유팩에도 어린아이를 찾습니다는 그런 광고가 실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5살 때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PD가 아버지 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딸이 5살 때 다니던 유치원 손가방에 그대로 올려져 있고 그 아이가 쓰던 크레파스 그런 물건들이 그대로 다 놔뒀던 거예요.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었나? 아니요, 있었어요. 그 동생도, 언니도 있었고 남자 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면, 그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 자기가 잃어버린 딸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딸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그 딸이 어떻게 해서든지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딸을 바라보면서 그 남은 여생을 이 아버지가 보내왔는데, 아니 참 놀라운 거는 아버지가 신은 양말 색깔이었었어요. 양말 색깔이 빨갛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 왠지 그러고 보니까 좀 빨간 색깔이 많아요. 그래서 PD가 묻습니다. 아버님, 왜 그 양말을 그렇게 빨간 걸 신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PD를 데리고 아내를 보여주는데, 그 딸 방을 보여주는데, 그 아이 양말 색깔이 빨간색이었었어요. 그 빨간색을 잊지 못해서 그 아버지는 빨간 양말을 신어가면서 자기의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또 그리고 KBS에서 보여줬던 그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유일한 행복,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들에게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빈 마음이 채워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아버지에게 어떠한 화기를 준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빈 마음이 채워졌을까요? 아니요. 그 아버지에게 유일한 행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자녀를 그래서 그 자녀를 자기 가정으로 돌려서, 그래서 자기와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명의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장면인데, 아마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님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날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자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탕자는 자기의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께 돈을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져다가 먹기 시작했는데,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자 생각난 것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아들로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라고 발걸음을 옮겨요. 아마 마음속에는 별별 연습을 다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야단을 쳐도 나는 들을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매질을 하여도 나는 맞을 것이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혼을 낸다 하더라도 매맞을 각오를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상거가 먼데 저 멀리서 아들의 발걸음을 보니 저거 내 아들이 틀림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아들에게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 살아서 돌아왔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저 품꾼의 하루 써주소서라는 말을 할 만한 시간 여유조차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볼을 비비고 있고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말할 자격이, 그 말할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내칠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자신을 혼을 낼 줄 알았거든요. 냄새났던 입에다가 아버지가 이 볼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한 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크게 목회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어느 목사님, 자신의 선배 되시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안성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성으로 갔을 때에 2명의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초등학생 2명의 아이들이었었어요.
이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성에 자기가 찾아가려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잠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목사님께 절대로 그 아이들을 거두지 말기를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시냐고. 불쌍한 아이들인데 내가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아이들을 거두고자 하는 목사님의 심정을 빗으로 수없이 꼽을 거라고. 그게 나에게 이게 보인다고. 그러니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목사님의 가슴을 난도질해서 당신 심령이 죽어버릴 테니 얼른 아이들을 내보내라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거리로 내보내겠습니까? 만일 끝까지 데리고 이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내는 그 아이들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될 거야. 그러나 당신이 그 고통을 견디기는 너무 힘들 거야. 목사님, 내가 키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만 될 수 있다면 나를 찔러도 괜찮고 내 심정을 도려내도 괜찮습니다. 어떤 고난도 괜찮습니다. 아닐세, 자네 크게 후회하고 자네 목회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힘든 여정이 될 거야. 절대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설득하지만 목사님의 결심 확고합니다.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 기르기 시작했어요. 말대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키워만 할까? 얘네들이 뭐가 되려고 그럴까? 새벽마다 그래도 끌어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 양육하려고 했지만 그 아이들이 속을 점점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옷을 훔쳐내기 시작해요. 훔쳐서는 밖에다 버리는지 파는지 아니면 알 수 없을 만큼 그 옷을 계속해서 들어와서 또 내가서 없애고 계속 그 목사님의 그가 또 하나의 십자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이 됐어요.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열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옷 하나 남지 않고 오직 반바지 하나하고 런닝셔츠 하나만 남아있더랍니다. 런닝셔츠 하나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반바지하고 런닝셔츠 입고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옷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반바지하고 런닝셔츠만 입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또 그 일을 당해서 저러시구나 한 거는 이해는 되는데 목사님 마음이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데리거나 살면 또 들어왔다 도둑질해가고 얼마나 그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더 이상 집에 가져갈 것이 없을 만큼 다 내가더랍니다. 끝내는 아이들이 교도소를 갔어요.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인천교도소에 가서 사인을 하고 아이들을 빼왔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아이들이 보기가 싫더랍니다. 한 방 안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얘네들과 같이 한 집에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싫더랍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이 아이들을 그때에 내가 내치지 않았던 게 후회가 막 밀려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만큼 목사님도 이제는 지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목회도 방해가 되어지고 이 아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는 것 같고 또 주일날 자기가 평생토록 잊지 못할 만큼 반바지 입고 러닝셔츠 입고 가서 설교를 하던 일이 잊혀지가 않더랍니다. 그런데 참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한 아이가 마음을 잡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나쁜 짓 해서 벌어온 게 아니라 500만 원을 벌어왔답니다. 그걸 가져와서 목사님께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 이 돈으로 그토록 네가 하고 싶었던 휴대폰 사거라. 그리고 말이야 50만 원 네가 500만 원 벌었으니 50만 원은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떼어놓고 또 어떤 헌금을 떼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네 통장에 집어넣어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쓰거라. 네 통장에 이담을 위해서 이렇게 저축해 두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싫어요. 싫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갖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순간 너무너무 놀라서 감동이 되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 자유공원에서부터 내려오면서부터 동인천역까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리고 노숙자를 데려다가 동인천에 있는 길병원 그 당시에요. 이 기독병원 거기에 데려다 주면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 일을 하루 종일 했답니다. 그런데도 한 200만 원이 남더래요. 200만 원인가 남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대.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이것만큼은 널 위해서 써도 괜찮단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200만 원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얘가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구나. 야, 너 이제 네가 뭐 하려고 그러니? 네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졸업을 하고 최종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순간 그래 그거는 좋긴 한데 그 당시만 했었어도 신학대학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때였었어요. 너 이제 준비도 안 한 채 어떻게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래? 목사님, 제가 3개월 동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주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거기서 떨어지면 일평생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의 일을 돕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가 공부를 했는데 결과 철커덕 붙었어요. 그래서 그가 신학대학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4학년 이제 1학기를 끝냈는데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목사님 집에 컴퓨터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날 컴퓨터를 거기서 사용하지를 못하고 PC방에 가서 컴퓨터를 쓰는데 거기에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노름을 하는 거를 그가 배우게 돼요. 거기서 노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크게 돈을 벌게 돼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예 그 길로 빠져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감옥을 또 들어갑니다. 신학대학 4학년 다니던 친구가 감옥까지 찾아왔어요. 쏟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한 명 만들어지는구나. 다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가 주의 종의 길을 걷는구나 하는 목사님 마음에 대못이 박히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정말 마음 가운데 실망이 되더랍니다.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면회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게 면회 오지 말어. 누가 와도 난 면회를 안 받을 거야. 우리 목사님 더 이상 나는 마음 상하게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분을 괴롭히고 싶지가 않아. 그분을 괴롭히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그분을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내게는 그분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야. 언젠간 돈을 벌어서 마지막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좋은 종이 되어서 목사님 앞에 서기까지 나는 절대로 그 목사님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가 면회를 아무도 받지 않더랍니다. 사실 그 목사님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주변에는 그래도 영향을 받아서 주의 길을 걷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주위에 그런 제자 목사님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얼마나 감성 벅찬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 어느 머리가 허연 목사님이 보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가만히 봤더니 수십 년 전에 제가 가르쳤었던 학생이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저보다 나이 한참 어린데 할아버지도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그때는 아유 목사님 될 수 있나 네가 대역사 될 수 있냐 하던 그렇게 장난치던 친구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하는 모습을 바뀌었을 때 마음이 참 벅찼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더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주변에는 목회자들도 있으시고 전도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 댁에는 자녀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많은 아이들보다 제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행복하게 웃다가도 아이들과 함께 웃다가도 갑자기 슬픈 마음이 확 밀려온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들어오면 다시 돌아오면 나는 너무너무 막 화를 내고 야단칠 것 같아요. 너 임마 이 자식아 너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의 탈을 쓰고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 녀석을 막 두들겨 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겠지요 라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였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것이 이토록 눈물겨운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속성을 남겨주셨죠. 그 속성은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듣기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호세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가서 음란한 여인을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내 이성으로 그것이 참 그렇구나 하는 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이 75세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러 가는 말이 그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젊었을 때 떠나러 간다면 이해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가 한참 이제는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 될 때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 아들 준다는 것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순종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막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한숨 돌리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을 자꾸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인간의 이성의 마지막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신다면 그 신앙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해요. 호세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 명의 아들을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은 로루함이에요. 로루함.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그러한 말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로루함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세 번째 이름을 로암이라고 줬어요. 로암이. 이 백성들 더 이상 내 백성들이 아니야. 이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백성 내 백성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만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끝내는 그 여인이 옛날 남자들이 생각나서였는지 옛 습관이 생각나면 또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또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 광경을 통해서 호세아는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 고멜이란 여자가 바로 우리구나. 하나님께 사랑을 할 수도 사랑의 능력도 없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저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여기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고멜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을 보면서 에이 저 탕자 이렇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매일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닌 그 아버지를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작은 아들의 자기의 동생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큰 아들은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자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는 송아리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거늘 아들이 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다고요? 하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 태신자 작성 카드를 해주셨죠. 어떤 분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정말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체험했던 거예요. 새벽에 이거를 여기 앞에다 이렇게 놓고,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비춰서 이렇게 비춰놓는데, 갑자기요, 제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막 울컥하면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지? 도대체 뭐야 이거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휴지를 이만큼 쓰면서 툭툭툭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지금 통곡할 이유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었구나. 이 목사야, 너 한번 느껴봐라. 내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나는 첫째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나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을 감동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나에게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새벽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분들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으셨죠. 귀한 마음으로 적으셨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적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이 적혀지는 순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에 나아가서 고멜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내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으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그 마음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누나나 형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첫째 아들로서 나이 정도면 잘하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농사도 짓고 아버지를 위해서도 이렇게 소도 부리고 있는데 아버지 나에겐 좀 더 잘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아버지와 상관이 없어라는 아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도대 축제 이 기간은 단순히 우리의 효세를 불려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진정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씀하셨거늘 우리는 전혀 부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금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아요. 막 찢어서 막 그 마음을 그냥 움츠러들게 하는데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막 몸을 비틀어 짰습니다. 막 하면서 비틀어 짜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구나. 웃어도 한쪽 구석에서는 텅하니 비어있는 그 마음,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저놈의 자식 언제 교도소에서 나와서 그래서 나를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에 뒤에 귀에 점 있는 것을 보고 뒤에 까무러치면서 발버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두어서 우리 아버지가 저 하늘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 하나 마음에 염두에 두지 못했구나 생각하니 이루어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전도의 시간이 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아신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그 마음을 한번 우리 느낀다면 이제는 위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장난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살든지 그 인생은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자꾸 화석화되어져 가는 마음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모르고는 살 수 있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기셔서, 내가 혹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위선과 종교적인 그 껍데기를 가지고 혹시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매일같이 전진하는 우리 거룩한 영혼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께 두 손 활짝 웃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